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찬송가 393장, 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눌 말씀은 시편, 구약성경 시편 48편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48편은 고라자손의 시가 되겠는데요. 본시는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 성의 그 영광과 안전함에 대해서 노래하는 국가적인 찬양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본시의 배경에 대해서는 분명하진 않은데요. 학자에 따라서 역대하서 20장에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그 연합군이 크게 패하고 돌아갔던 사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역대하서 32장에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이 또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크게 패하고 돌아갔던 이 두 사건 중에 한 사건을 보고 지어진 시가 아닐까 의견이 있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두 사건을 볼 때 이스라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대한 나라거든요. 전쟁을 했다 하면 반드시 이스라엘이 지게 되어 있는 그런 싸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이 강대국들과의 전쟁에서 크게 기적적으로 승리한 그런 전쟁이고 사건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회자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서는. 그래서 이 시인도 그때 역사하셨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으로써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고 이 강대한 열강들을 패퇴시키신, 크게 패하고 돌아가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지은 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시온이라든지 예루살렘은 훗날 신약시대의 교회를 예표한다든지 또는 전국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크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8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죠.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떤 사명감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시편 48편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시온의 영광, 예루살렘의 영광과 이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위대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아멘. 아멘. 여기서 시인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거룩한 산이다,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노래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이 터가 높은 천혜의 요새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내적인 아름다움, 내적인 거룩함, 즉 영적인 탁월함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시온성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제사를 통해서 교제하시는 그 제단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곳은 위대하고 거룩한 곳이다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 교회가 위대한 이유가 그 교회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값비싼 건물로 지어졌다든지 아니면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의 출신이나 또 재산이나 학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위대하다든지 거룩한 것이 아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하고 아름답고 위대하다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오늘 시편 기자가 1절부터 3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그 영광을 가로막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터가 높고 아름답고 온 세계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되겠죠.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 교회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시기에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 각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단락에서 결단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그 소유권을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그 소유권을 돌려드려서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항상 찬양하며 주인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4절부터 8절까지가 되겠는데요.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선언하면서 시인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본문의 배경이 되는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연합군이라든지 아수르의 왕이 쳐들어왔을 때 이건 분명히 지는 전쟁이었을 텐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크게 참패를 하고 돌아가게 하셨던 그런 사건을 떠올리면서 왕들이 지나갔도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산 시온산과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교회는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시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어떤 적이 들어와도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도 같습니다. 교회는 초기 교회 시대부터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즉 악한 영들의 표적이 되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하면서 끊임없이 초기 교회들이 이렇게 표적이 되고 악한 세력들의 표적이 되어서 복음을 훼손시키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그런 사악한 그런 이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도는 그 옛날 초기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오늘날에도 비본질적이고 비성경적인 것들이 복음의 탈을 쓰고 교회에 침투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맡겨주신 교회의 본질과 그 사명을 훼손시키고 또 그 위력이 얼마나 가공할 위력인지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따르고 무엇이 진정한 믿음인가에 대해서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할 텐데요. 근데 예를 들면 지나친 신비주의라든지 지나친 은사주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쳐두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직통 계시를 받겠다라고 하는 이런 시도라든지 그리고 성령님의 그 충만케 하시는 역사 그리고 그에 따르는 열매들을 단순히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에 의존하려고 하는 이러한 악의적인 성령 체험 운동이 바로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라든지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세속적인 현상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안전한 피난처로서의 역할을 회복하려 한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르러서 제자들을 그리고 무리들에게 그렇게 당부하시고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정신을 받들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큰 고통이 따르고 손해가 따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십자가로 알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듯이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이 산상수훈의 정신을 받들고 따라서 살아갈 때 그 어떤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의 선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분별력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에 대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이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에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그렇게 교회를 훼손시키고 믿음의 진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 어찌하든지 맞서 싸우고자 노력할 때 비로소 그 교회는 그 믿음의 공동체는 영육간의 안전함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안전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 때문에 안전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지켜내야 될 사명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는 9절부터 14절까지가 되겠는데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세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에 나타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 예루살렘 성, 그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시기 위해 안전하게 하시기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찬양하면서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시인은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승리의 흔적들을 항상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이것을 후손들에게 전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그 온전한 뜻을 끊임없이 회고하며
묵상해야 한다고 9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행적이나 인간의 업적을 논하거나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한 뜻을 항상 선포하고 묵상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10절과 1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성실히 그 약속들을 이행하셨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고 온 이스라엘이 이 일로 인해서 기쁨으로 찬양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아멘.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인은 이스라엘을 큰 전쟁과 고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흔적들을 보존하고 또 그것을 돌아보면서 기억하고 자자손손 기념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도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자세히 살펴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증인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흔적들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말씀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몇 개 외워서 암송하고 내가 잘되고 복받는다는 쪽으로만 생각하면서 그 믿음을 유지하려 한다면 올바른 그 말씀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찌하든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평생 동안 천천히 읽어가면서 자세히 살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어떤 마음이셨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준비하시고 결국 완성하셨는지를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이것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어설프게 알았다가는 어설프게 전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교회는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돼버려서 어떤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가 들어왔을 때 바로 유혹을 받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자녀들에게 이것을 교육하고 후손 대대로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이죠. 결국 시인은 14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은 했을 때 이 48편 1절부터 13절까지에 국한된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시인이 이 시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선포할 때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그 모든 계명과 율법과 진리의 말씀 전체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주신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말씀에 언약하신 대로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하는 것들을 중심 내용으로 해서 자손들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의 공동체의 머리로 세우시고 성령님으로 하여금 그 무리들 곧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에 자리매김하게 하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인 성도들은 교회의 그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함으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그 영적 권위가 무너진 교회를 다시금 불러일으키는 다시 세워가는 일에 더욱더 앞장서고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던 말씀과 같이 점점 믿음을 잃어가는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은혜마을교회 성도들께서는
언제나 살아있고 생동력 있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당당히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고 안전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그 모든 것들을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인정받고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은혜마을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진 교회의 영적 권위를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 삼고 믿음 생활함으로 인해 교회가 안전하고 평안을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것을 우리만이 아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손들에게 후손에게 대대로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주일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